우리가 첫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펜을 한 2, 3분만 돌려주세요. 우리 고사 상태 묘목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채 말라서 죽어갈 때 쓰는 표현입니다. 고사 직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경기가 활발하지 못하고 경기가 바닥을 칠 때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죠. 또 부동산이 널뛰기 할 때도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절망의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절실하게 이런 표현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시킵니다. 내 인생은 지금 고사 상태라고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아마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로부터 임명이 되어서 그 지역을 총괄한 분봉왕인 헤롯 안티바스 왕의 신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거의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이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들이 고사 상태라는 말입니다. 자, 이 왕의 신하의 고백은 우리 시대의 절망을 대표하는 저는 그런 고백처럼 들립니다.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어왔던, 자, 우리가 꿈꿔왔던 희망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2022년 이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별로 희망을 느끼지 못한 채로 새해를 맞이하는 분위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기업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으며 우리의 경제도 죽어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나 이렇게 절망함으로 무한히 펼쳐져 있는 이 한 해의 길을 아무렇게나 걸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록 절망의 벽에 우리가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이 절망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하고 있는 왕의 신하가 내렸던 결단, 우리는 그 결단을 통해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왕의 신하는 절망의 어둠 속에서 새벽을 열 수 있었던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의 자신의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의 미래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가 해야만 했었던 일, 그것을 이제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같이 적용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살려내기 위해서 도대체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째로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한번 47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쳤소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희망이 끈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마지막 잎새 같은 희망, 여러분 도대체 그 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중학교에서 배웠던 오헬리의 그 단편 소설의 마지막 잎새를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시련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병들어 죽어가던 하가 지망생인 존시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창밖을 하염없이 내다보면서 자기 집 건너편 담장 저 건너편에 담장벽에 오늘처럼 추워지는 날씨와 함께 거기에 붙어 있었던 벽의 잎들이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인은 저 마지막에 하나 달려있는 저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저렇게 죽어가겠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같은 건물 아래층에 살고 있었던 60살이 넘었던 나이 많은 화가 한 분이 계셨는데, 자, 이분은 배음이라는 나이 많은 화가로서 성공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술로 하루하루 풀고 있었던 그런 화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인 화가가 병들어 있는 여인이 살고 있는 집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는 힘을 내라고, 자기도 형편없지만 그러나 이 젊은 여인이 아파서 누워서 신음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고 힘을 내라고 격려를 합니다. 이 여인은 의례적인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바람이 유난히 불기 시작한 그날 저녁, 창밖을 내다보면서 저 한 잎 얼마 남지 않은 이 양상한 이 이파리 하나마저 떨어진다면 내일 아침 어쩌면 나도 내 인생을 마감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잠이 듭니다. 그리고 이튿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와서 커튼을 열고 바라보았더니 건너편 담벼락에 담장의 넝쿨에 기적처럼 그 하나에 달려있던 잎새가 꼼짝 않고 그대로 붙어있던 것을 발견합니다. 이 여인은 그 모습 앞에 갑자기 삶의 의욕이 생겨요. 먹을 것이 없나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저 아래 아침 거리에는 늙은 아가 쓰러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치던 지나간 밤 그 노인 화가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평생의 역작 마지막 잎새를 그 담벼락에 이 여인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밤새도록 담벼락에 마지막 잎새 하나를 그려냈던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동일한 일을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의 헌신, 그의 이상,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게 한,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게 한 구원의 역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의 말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잎새 같은 여러분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사연은 바로 여러분 그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나 오미크론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해도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왕의 신하는 이 마지막 잎새 같은 마지막 희망을 갖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자, 이 왕의 신하가 가나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오늘 이제 본문의 사건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46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자, 그 다음에 47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쳤소 하니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왕의 신하는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돼요. 자, 우리는 자,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지역을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디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가나.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라는 장소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거기에서 뭘 행하셨어요? 표적을. 어떤 표적입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사건. 자, 그분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데,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을 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데, 만약 그분이 진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야말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내 아들을 살려내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공고함, 우리의 절망들을 끌어안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는 첫 번째 제일, 만약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고통의 짐, 우리의 절망의 짐을 지고,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희망 같은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희망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만 있다면, 저는 2022년은 우리 성도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어떤 사건이 있어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꼭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왔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말씀을 받읍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가 기대했던 것은 사실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은 이런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표적, 이런 유사한 어떤 표적을 기대하면서 이 신하는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던 자신의 아들의 예수님이 침상까지 거기까지 가셔서 자기 아들의 병든 이마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심으로 자기 아들이 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기대하면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4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아직도 유치한 신앙, 초보적인 신앙으로 지금 생각하고 4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통한 기적에 대한 기대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9절에 어떻게 예언하죠? 49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여러분, 우리 목소리처럼 왕의 신하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간절하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주여 지금 내 아이가 죽어가는데 죽기 전에 얼른 빨리빨리 내려오셔서 아마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있는 이 갈릴리에서 왕의 아들이 지금 죽어 있는 그 가버나움까지는 약 한 34km쯤 됩니다. 지금이야 뭐 교통이 좋아서 34km 별거 아니지만은 옛날에 그 걸어 다니던 시절에 34km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제가 그 군대에서 도보 행진을 하는데 안동에서 울진까지 걸어간 적이 있어요. 그 새벽에 일찍 출발해서 이제 군대에서 군장 40km인가 뭐 등에 지고 이제 출발을 해서 걸어가는데 하루에 70km 빠른 걸음으로 70km 걸어갔던, 그래서 70km 걸어갔더니 저녁에 봤더니 막 발에 물집이 물혹 같은 것이 막 큰 혹들이 막 몇 개 붙어 있더라고. 물집이 생겨서. 근데 한 34km면은
한 새벽에 일찍 출발해서 오후 한 3시쯤에 성인 걸음으로 빠른 걸음으로 아마 그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지금 그것까지 가서 달려가서 지금 고쳐달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위해서 거기에 가서 안수기도 해달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반절 넘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기대처럼 거기까지 간 것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가 요청하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뭔만 하신 거예요?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 말씀을 왕의 신하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는 기독교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죠? 말씀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루터나 존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한 것은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리처, 오직 말씀. 당시 카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자, 카톨릭은 말씀보다는 수많은 의식과 규범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보다는 그런 제도와 법령들이 말씀 위에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카톨릭의 미사 드리는 모습을 보시면 보십시오. 말씀은 이만큼이고 의식이 너무 많아요. 뭐 성수락에서 막 이렇게 뭐 연기 같은 거 뿌리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존 칼빈은 우리 장로를 만든 존 칼빈 목사님은 솔라 스크리처 오직 말씀.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개신교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만 말씀하신 겁니까? 말씀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빚은 겁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이제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뭐로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창조의 사건이고 변화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2022년도 이 밝아오는 새 아침의 새벽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나를 위해 주시는 네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자,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믿어야. 자, 50절에 있는 말씀. 자, 이 왕의 신하가 보였던 그 반응을 한번 50절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지금 집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소식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믿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이제 말씀을 나와서 들었고 이제 믿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 때 기대했던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픈 곳까지 찾아오셔서 손으로 안수기도 해주시면 뭔가 눈에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적신앙 혹은 표적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 이런 정도의 수준의 기적을 바라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런 거 한 번만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있는 구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무덤가에 왔을 때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만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믿으면 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 어떻게 얘기합니까? 먼저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분의 영광을 너희가 믿으면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도 이런 표적과 기적을 기대하며 나왔던 왕의 신에게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왔던 왕의 신하, 그런데 한순간 이 사람이 이제 변화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표적을 기대하고 표적 신앙에 대한 기대를 걸고 나왔지만은 이제 한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 속에 믿어진 거예요. 표적 신앙이, 기적 신앙이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은 말씀 신앙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저랭 키카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신앙의 구도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어느 한순간 우리의 신앙에도 도약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Need for faith, 도약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신앙에 도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신앙은 이제 순간적으로 그의 믿음이 이제 점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이 사람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의 근거는 더 이상 이제 자기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자, 믿음이고 들으면 뭘 믿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야말로 언제나 성경적 믿음의 근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믿고 가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 말씀 믿고 그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 집에서 오는 중도에서 이제 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종이 굿뉴스를 가져왔어요.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자, 이때 왕의 신하가 묻습니다. 자기 집의 종에게 언제 살아났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 말씀하는 그 순간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바로 이 죽어가던 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5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마침내 이 아들이 살아난 사건은 여러분, 이 아들만 살린 것이 아니라 가족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 아들 한 사람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영적으로 살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전승에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누가복음 8장 3절에 등장하는 바로 이 구사라는 이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왕의 신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보면 요한나라는 이 여인이 바로 이 왕의 신하의 아내였다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3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의 제자들을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 여기 헤롯의 청지기 구사, 바로 이 사람이 왕의 신하로서 신하라고 이렇게 전승에 계속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헤롯 왕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1800년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일리안 커칭이라는 젊은 목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예라는 이름을 가진 예쁜 아내였어요. 그가 47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아내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나도 아내를 사랑했던 이 젊은 커칭 목사는 깊은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목회를 포기했어요. 그의 건강을 상실합니다. 온몸이 좀 마비되기 시작하더니 반신불구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성경을 펼쳐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무슨 할 일이 있을까요? 주님, 제가 제 몸을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데 이런 마음으로 제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 섬길 수 있을까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 시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를 천천히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젊은 목사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제 찬송가의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300곡 이상을 시를 이분에 의해서 이제 쓰여지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도 많이 있어요. 예수께서 오실 때 그 보배 주 날개 빈 내가 편히 그 안에. 그러나 그 가장 수많은 찬송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찬송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그런 찬송이에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여러분, 본래 이 찬송가의 원제목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저 깊은 골짜기라도 내 주와 함께 가리. 폭풍우 내리치고 거센 물결 흘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손잡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가리.
주님과 함께하면 이 영은 날 놀라게 못하리. 따르리 따르리 나는 그를 어디라도 따르리. 자, 우리나라 말 번역 찬송가 545장 찬송시에는 이미 우리가 불렀습니다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리.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밝아오는 이 한 해 우리를 둘러싼 역사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일의 피전이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뉴스의 핵김씨라는 그 시인이 있는데 새해 기도문이라는 시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새해 문지기에 말했다. 미지에게 비춰가도록 저에게 빛을 주소라고.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어둠 속으로 나가 당신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것이 빛을 구하는 것보다 낫고 아는 길을 가는 것보다 더 안전할 것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다가오는 전능자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그리고 벌떡 일어나십시오. 눈에 아무 것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걸어가면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날을 볼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축복이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목장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